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알게 하시고 이 절대 여정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25차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 선포된 70제자와 70지역과 하나님 70종족 70나라 살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 237 5천종족 후대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 현장에 준비하신 영혼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70제자와 70지역을 향한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훈련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 개정판 26과 기도에 관하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성경 본문이 여러 군데가 있죠. 특별히 예를 들어서 하신 본문인데요.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의 아주 간절한 기도 그리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에 관한 예를 예수님이 드시면서 절대로 낭망치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허공에 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올바른 정의와 또 기도의 언약 붙잡고 또 기도하는 전도자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는 그래서 우리 현장을 향해 눈을 돌리고 또 우리가 먼저 기도 응답 받고 기도를 누려서 기도를 보여주는 그리고 기도를 정말로 전달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죠. 기도에 관한 이론의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기도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종교도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모든 종교가 모두 기도하고 있는 것과 응답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슬렘도 5번 기도합니다. 불교를 믿는 자들도 정성껏 몸가짐을 하고 절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자, 무당을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돈을 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기도의 행위가 있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 뭔가 응답이 있거든요. 자, 옛날에는 그리고 여전히 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요. 짐승이나 물건의 형상을 만들어서 돌나무 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5,000년 전에부터 500년 역사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뭔가 보이는 거를 보고 붙잡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믿음이 생겨요. 그걸 안 사단은 전 세계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형상,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 자신이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기도하면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 우상인데 응답된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정말 올바로 알아야 돼요. 또 우상 숭배하는 자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자들 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세상은 영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영의 세계의 바탕도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있는 이 세계조차도 영적 존재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그 이유는 그 우상 숭배를 받고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왜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 이전에 기도는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실패한다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절대 응답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직분을 갖고 헌신봉사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축복과 권세를 누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위치가 뭐였죠? 저와 여러분의 원래 위치입니다. 서밋.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영적 서밋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이후 낙원을 잃은 아담과 인류의 위치는 서밋에서 완전 노예로 바뀌어버렸어요. 저주 재앙에 놓였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다라고 그래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모든 것을 하는데 세상 풍조 뒤에 위에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서밋이었던 인간의 영적 상태요, 육신의 상태요, 그리고 삶의 상태예요. 자, 이 안에서 기도를 한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떠난 데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대신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 자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해답, 그리스도 응답, 그리스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미 인생의 길을 찾은 거예요.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주재앙이 죄 때문에 찾아와요. 그래서 그 죄 저주재앙을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끝내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의 축복 못 누리도록 구원 못 받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이 사단을 멸하러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다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는 마귀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9절에도 13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점치러 갈 수밖에 없고 종교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는 수많은 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그 수준의 이 기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이 정말 뭔지 모르고 기도의 축복, 언약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신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분명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그랬어요. 마귀 자녀인데 종교에 빠져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교회를 다녀요. 마귀 자녀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는 어떻죠? 세상 풍조에 쫓아다녀요. 오로지 육신의 것을. 생활 상태는 어떻죠? 눌려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불신자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도 우상 숭배해서 기도 응답이 와요. 왜? 악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그 당시 로마, 그리스 당시에 우상 숭배에 관해서 설명을 했어요.
즉 우상 숭배하며 형상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악신이 응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계속해서 종교생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신념을 갖고 거기에 심취돼서 응답 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다녀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고 구원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면 영적 신념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방황을 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끝이 안 나고 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도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축복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속에서 자녀답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받을 자격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자녀기 때문에 권세 있기 때문에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생각과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왔고 힘든 일이 있었고 답답한 게 있었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치유받고 해방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여러분 정말 확신 가지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믿고 구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쫓아다녔어요. 신앙생활 쫓아다닙니다. 신앙생활 우하면 따라갑니다. 신앙생활 여기 대형교회 있으면 그냥 막 가면 거기 좋은 곳 있을 줄 알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거 끝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진짜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 12절에 자녀예요, 자녀.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오늘 그 얘기 아닙니까? 악한 자녀에게도 좋은 것을 주는데 자녀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하물며 천부 너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깊은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의 것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 그리고 절대 낭망치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과부 얘기를 한 겁니다. 자꾸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말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 있는 자입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절대 남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와 같지 않아요. 응답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제가 선교대회를 참여하면서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지교회 중에 하나인 부산에 있는 그 북강서 지역이 있어요. 거의 양산하고 부산 그 보홀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그 지역에 성도님들이 있었고 예배를 이제 교회 어떤 거 빌려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한 4년 전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임마누엘 지교회 당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에 이제 배정이 돼서 간 거예요. 너무 잘 지어놨더라고요. 유 목사님은 좀 다른 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건물로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볼 때. 신도시 사거리에 너무 위치도 좋고.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아침에 구역 공과부터 이제 드려야 되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거기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예배를 딱 참여하는데
앞에 이제 찬양하는 전도사님이 있더라고요. 아주 이제 키가 작고 예쁘장하게 생긴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친구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설명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이 박영훈 전도사 아십니까? 그러면, 예, 그랬어요 제가. 누구였냐면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가서 처음 중등부를 맡았을 때 회장을 했던 친구예요. 그때는 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유하고 말을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인간관계 좋고 뭔가 이렇게 리더십이 없던 그런 랩런트였어요. 근데 어느덧 이 랩런트가 커서 청년이 돼서 이 전도사가 돼서 북교회에서 제가 그 배정돼서 간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찬양인도를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설명도 하고 또 그 전도사를 만나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안으면서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제가 중등부 때는요, 야, 얘가 진짜 이 말씀 알아듣고 있는지 못 듣고 있는지, 왜냐면 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리더십도 없는지. 근데 이렇게 예배도 안 빠지고 보면 항상 이렇게 모든 모임에 다 참여. 근데 항상 제가 좀 답답했거든요. 제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 놓고 회장 때 그리고 막 이렇게 임원들 했을 때 계속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표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향해 한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낭망치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응답 반드시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불신앙을 버리고 감사로 기도해야 돼요.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고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그 감사의 응답이 평안으로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최고 응답은 뭐냐? 평안한 거예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문제에서도 결과는 뭐냐? 평안. 감사함으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구원받고 제자되는 모든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불만,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 영적 상태 전달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시시때때로 우리는 자꾸 불신앙을 버리고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단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응답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고할 거. 성경은 너무 많은 곳에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들과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합니다. 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실컷 기도에 관한 예화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은 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지만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다라고 성경은 너무 많은 곳에 예를 듭니다. 구약을 잠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너무 피곤해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지쳐 있었고 낙심돼 있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냐?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거든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 너무 안 돼서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40주야를 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거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는데 눈에 안 보이시게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예배와 훈련을 통해 때로는 우리 현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영적으로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왕하 6장 13절에 17절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둘러싼 아람 군대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죠. 우리는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뭔가 우리의 적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겹겹이 쌓였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죠. 그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불말과 불병가가 보이고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는데 아수르 18만 5천이 쳐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흑암이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속이는 모든 악한 존재가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고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자, 신약에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28장의 부활 사건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알리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리셨어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 때도 천사를 보내셨어요.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이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알리셨어요. 옥에 갇혔던,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베드로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갇힌 옥문을 여셨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 그 풍랑 만났던 바울에게 나타난 천사,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천사, 바울아 두려워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달할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세밀하게 보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됐다고 생각될 때, 어렵다고 생각될 때,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시작을 하십니다.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계시록의 7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천사가 주의 종도를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교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사람 보고 속지 말고, 목회자 보고 속지 말고, 중직자 보고 속지 말고, 여러분 자신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붙잡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사탄은 결박되거나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인식하고 알고 해야 될 기도의 원리예요. 영적 원리. 성령의 역사, 천사 파송, 사단 결박.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입니까? 이 영적인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수 있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선교대회 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대회를 통해 70운동의 언약 기도를 주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70인들을 세우시고 70제사를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제가 주일날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사실 70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계속 중요한 일이 나올 때마다 흐르는 단어가 이 70이라는 숫자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7은 완전한 숫자죠. 또한 10도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 7 곱하기 10,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중요할 때마다 나와요. 자, 예수님의 70제자 이 현장 사역을 통해 이제 우리는 70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70지역에 반드시 우리같이 남은 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70지역 살릴 남는 자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70제자들을 통해서
70종족이 만나죠. 남을 자들이 계속해서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이 일어나서 남길 자를 영원히 남기는 70나라 그 현장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 70인 제자를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남은 자는 뭐냐? 끝이 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끝난 자들. 그리고 끝을 아는 자들. 그 사람들은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순례자는 기도의 힘, 보좌의 축복과 영적 사실의 배경을 알고 누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표는 정복자,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는 걸 보고 기도를 하고요. 강구는 내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언약 기도. 23741 70인의 언약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시대의 남은 자임을 정말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는 70인 제자다. 이제 남은 자로 기도의 힘과 정복자의 이 전도자의 삶을 갖고 이제 70지역에 남는 자를 찾고 70종족에 남을 자를 세우고 70나라 상길 남길 자를 세우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겠다. 이 기도를 여러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하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현장 복음 메시지와 함께 지금 말씀의 흐름 속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 대회에 주신 말씀 여러분 다 올려져 있잖아요. 다시 보시고 또 계속해서 1년 동안 여러분의 현장과 또 나의 인생을 두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올바로 편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신 이 말씀들을 내가 기도로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복자로 반드시 응답받고 남겨야 될 그걸 디자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선교 대회 말씀 붙잡고 또 지난주 우리 선교 축제 마지막 말씀 주셨던 모든 악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정말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놓고요. 우리 현장을 놓고 우리 가정과 후대를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또 말씀 주시고 이 훈련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올바른 언약과 또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관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달라스 텍사스에서 미국에서 이제 하나님 237과 5천 종족과 세계복음화의 이 70인 운동의 언약 붙잡고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놓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70인 제자 운동을 놓고 이제 하나님 나를 넘어 나의 현장과 교회와 또 후대와 237을 향한 올바른 언약적인 기도를 시작하고 누리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삶의 모든 것을 갖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사가 파송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회 성도님들과 그 현장 속에 주의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이제 언약적인 기도로 회복하며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237 5천 종족과 세계복음을 향한 새로운 이제 70인 운동의 이 언약 기도를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를 넘어 또 교회를 넘어 현장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운동 속에 이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적인 기도를 날마다 누리며 회복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평생
일평생 나를 보좌하고 교회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는 증인으로 70인 운동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